4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먹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지는 이들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아멘. 갈대아 바벨론의 아름다움에 미혹된 자들은 결국 갈대아 바벨론을 여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사랑하면 아름다움에 빠져서 사랑하게 되면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은 다 때가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 중에 바벨론, 제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힘이 있어도 한그 한마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밀어 넣어버립니다. 옛날에 영화 데드맨 워킹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형수가 집행장으로 들어갈 때 데드맨 워킹 그럽니다. 데드맨, 죽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뒤로 못 갑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세요. 데드맨 워킹 딱 해버리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그날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가 붙인 이름은 명찰이 떼어지게 됩니다. 만국의 여주인, 처녀딸, 이건 하나님이 떼버립니다. 세상을 미혹하던 자, 음녀, 각종 악한 것들과 음행하는 것들의 어미,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표를 붙인 다음에 이 죄인의 명찰을 가지고 집행장소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러냐?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이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노하여서 벌하려고 치는 손으로 바벨론을 썼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대리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냐? 주인처럼 쳤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질만 대신하라는 것이지 유다에 대한 판단, 정죄, 미움과 사랑, 이 모든 뭐랄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감정, 언약에 대한 배신을 책문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 하나님이 분노하면서도 사랑하여 친다는 그런 감정을 이스라엘이 느껴야 되는데 바벨론이 그걸 막아버렸어요. 지금은 쳤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걸 이스라엘이 이걸 감지할 수 있는 매질이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거를 싹 막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무지막지한 잔혹한 칼날만 그 백성에게 떨어지게 한 거란 말이에요. 지가 여주인이 돼가지고 지가 지 스스로 칼질을 한 겁니다. 이거는 사탄이 기회를 노려서 유다인을 소멸시키려 한 것이죠. 하만이 그런 것처럼, 바로가 그런 것처럼. 자, 이 한 가지 예로 다 설명이 됩니다. 바벨론이 한 짓은요,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나 바벨론은 그때에 저열하게 비웃으면서 핍박하고 살육을 장해간 것이죠.
바빌론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속이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들이 뭐라고 속으로 말을 했냐?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나는 영원토록 그의 부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오만하고 방자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뒀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교훈하시고 꾸짖으시고 예언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일에 대한 일만의 숙고나 고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역사적이며 신앙적이며 언약적인 사고가 전무했습니다. 이건 사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지만 누가 왜 고쳐주는지, 귀신을 쫓는 일에 대하여 영적인 세계가 어떠함에 대해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경험한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악한 생각만 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되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거짓되고 불신하고 자의적, 제 마음대로 하는 사고, 이거는 전부 다 옛날 뱀 사탄에서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탄에서 나왔다. 사탄에서.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한 자리에서. 불과 몇 초 차이로. 여러분, 극히 자기 자신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1분 전에 그 은혜스러운 말했는데 지금 한 말이 설마 내가 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말이겠니? 예. 능히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어. 이 사람아, 내가 주님의 위임을 받고 교회 세운 사람이야. 그러세요. 주께서 나라를 맡긴 다윗도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음행과 살인을 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혈혈단신으로 거인하고 싸웠던 사람. 아니, 거인이 아니었어 100만 명이라도 혼자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인구 정사한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죠. 누가요? 다윗이. 누가요? 다윗도. 그런데 내가 옛날에 뭐뭐 했던 사람인데, 또는 그 옛날이 멀지도 않아. 아까 방금 했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큰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지금 소유하여 1초 전만 하더라도 10초 전, 100초 전에서 100번, 20번, 아니 100번, 2000번이라도 진실 또는 진실과 비슷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마지막 거짓말 하나 하려고.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의 장래에 대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오늘의 영광, 지금의 권세, 현재의 쾌락이 전부인 자가 어떻게 나중 일을 생각합니까? 짐승도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죠? 해를 넘겨 살려면 짐승도 본능에 따라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오직 현재의 몸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경우는 짐승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본능만 따른 짐승에서는 있을 수 없고, 생각을 따라 사는 인간에게는요,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짐승만 또 못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생각을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문제 아니고요. 바른 생각을 한다는 것, 해야 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인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망할 생각하면 차라리 글쎄요,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러니까 성경이잖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짐승만 또 못하니까 배우라 그런다고요. 그런 생각은 사실상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생각이 없으니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막상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장래를 맞닥뜨리게 되면 두려움과 놀라움에 잠겨버립니다. 큰 물속에 빠져서 못 헤어나오는 것처럼 두려움과 놀라움 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망해버립니다. 몸이 굳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굳어버린 사람 벨사살, 벽에 글씨가 나타나니까 설마 오늘 먹고 놀고 죽지 않은 이런 사람들 감히 지금 손에 쥔 잔이 어디서 나온지도 몰라요.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생각 없어요. 고려가 없단 말입니다. 즐기자라는 생각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그 행위 정체에 대한 생각을 못하면 그 정체를 맞닥뜨릴 때 인간은요 사지가 굳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산에 가다 곰 한 마리 만나도 몸이 굳어버린다는데 호랑이를 만나면 짐승들이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꼼짝을 못하고 잡혀 먹힌다는데 몸이 굳습니다. 그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건방지 그랬어요. 누가 예루살렘을 감히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가 있는데 그러게 법궤 뺏겼다는 소리 듣고 엘리가 그대로 굳어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렇죠? 엘리의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난산이에요. 급하게 일하고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역시 죽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에서 11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해서 사람들이 비웃는데요. 옛날에는 박수치던 사람들이 웃으면서 됐다 이제 예루살렘아 네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고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옷에 더러운 게 묻었어요. 자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게 묻었네? 이걸 인지하는 걸 생각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묻었으니 장차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겠구나. 나의 친구가 떨어지겠구나. 내가 욕을 당하겠구나. 그럼 빨리 지워야겠다. 요게 생각이에요. 묻었네? 나 생각할 줄 알아? 묻은 줄 알아? 이런 걸 보고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감지한 거죠. 그러므로 보세요.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차원이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놀랍도록 낮아진대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 가끔 이런 영상 좋아하죠. 과거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나락으로 떨어진 연예인 탑5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이죠. 말을 건방지 한다든지 행동을 아주 천박하게 한다든지 해서 순식간에 떨어져가지고 방송에서 안 불러줍니다. 감독들이 안 불러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자기의 위상과 지위와 영광 한 방에 없어져 버립니다. 나의 환난이 뭐냐? 10절 보니까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세상에 보물을 빼앗길 줄 몰랐어요.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손댈 줄 몰랐어요. 감히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거다. 생각해라 이놈아.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냐. 모세를 통하여 벌써 말했지 않냐. 자비한 부녀가 자기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인 지 새끼를 지 손으로 잡아먹는다고.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에 보았나이다.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또는 성소에 불갈러 들어가는 제사장 외에 누가 구경을 했으리요. 근데 이방인들이 휘장을 찍고 들어가지고 밟고 다니면서 다 불질을 버리고 부셔버리고 금박 벗겨가고 다 짊어지고 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생각을 해라 유다인아, 생각을.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생각을 해라 이놈들아. 지금 솔로몬 때 먹을 것이 넘쳐나고 은을 돌같이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너희가 굶어 죽을 거다. 그렇지, 돌 같은 은을 집에 많이 쌓아뒀지. 근데 그것은 나중에 쌀 한 톨 밀가루 한 줌 받아 먹으려고 다 내줘야 될 거다. 누가 그런 일을 생각했겠느냐. 장래일을 생각하지 아니한 자들이 겪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괴롭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이만저만하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별로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모든 것을 가졌다는 자가 겪는 부끄러움. 어제 봤잖아요. 처녀딸하고 예쁘다고 했는데 온몸에 때가 덕지덕지 옹알이 붙은 데에다가 거기다가 강을 네 발로 건너. 옛날에는 말 타고 왔는데 앉아지려고 옷을 냈더니 그 속살을 보고 군인들이 깔깔깔 거린단 말이죠. 누가 그날을 생각했어요? 누가 젊은 날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흰머리 나고 주름살이고 등이 굽고 다리가 휘어서 못 걷는 날이 있을 줄 알았으리요? 그날을 생각해야죠. 여러분, 바벨론은요 자기 행위의 결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오늘 먹고 죽자 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말이죠. 또한 바벨론이 자기 결말을 안다는 말, 이제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마지막 날의 일도 안다는 것. 즉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대적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안다는 건데 이스라엘도 모르니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또 한편은 이런 거예요. 사탄은 알면서도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일부러 작정하고 모른 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케이스도 있죠. 이것도 이제 본질로는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아는데 내가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합니다. 모르는 자로서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자의 당할 결말을 겪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치고 자기 스스로를 말이죠. 그 모름에 입각하여 나의 다음을 계획하고 무지에 근거하여 자만과 과신으로 세상에 더러운 입김과 오물을 쏟아내는 삶을 살았다. 그것은 어떻게 했냐? 나중에 지 몸으로 다 닦고 지 입으로 다 핥아 먹어야 돼요. 개가 그 토한 것에 도로 눕고 뒹굴고 또 집어먹고 집어먹는 게 아니죠. 핥아 먹고 불못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에 있어서 모르는 것과 모르기로 한 것은요 똑같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죄입니다. 모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 하시고요. 알았으면 그것이 마음에 안 들 때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이 여주인이 되리라 요 소리를 똑같이 하는 음녀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저 로마 카톨릭 거기서 내세우는 만국의 여주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본인은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여자여 그랬어요. 너무 곱게 바꿔치기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여자여, 어머니라고도 하고 여자여라고도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주님이라고도 하고. 근데요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여왕, 만국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꼭 이 바벨론 이름을 씁니다. 저들이 스스로 바벨론 이름을 붙였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이라 부르면 안 됩니까? 자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해 보시면 완전히 바벨론입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저 마리아 동상에 들어갈 때마다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입 맞추고 우리가 눈앞에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어요. 마리아 주일이 있고 아세요? 공식적으로 있어요. 한국 카톨릭 무슨 뭐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공식적으로 봄에 언젠가 마리아 주일이 있어요. 마리아에게만 올리는 찬송이 있어요. 성가대가 그걸 준비해요. 마리아송. 우리 마리아님께 어쩌면서 여러분 준비할 게 뭐냐? 광고가 그리 나와요. 꽃, 촛불, 또 뭔가 한 3가지가 4가지가 있어요. 이걸 가져오십시오. 그래. 그리고 그것이 마리아 주의를 지키는 로만 카톨릭 성도들의 의무예요. 왜? 만국의 여주이니까. 말이 됩니까? 마리아가 만국의 여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과장해서 저 사람들이 일부러 모함하려 하는 소리 같으세요? 찾아보십시오. 거짓말인가? 그리고 몇 년 전에 실제로 한 거 봤어요. 여러분은 못 보셨어요.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코로나 전에 실제로 야외에서 음악회를 하고 마리아 주일이라고 하면서 지켰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잔칫날인가 하고 봤더니 그날이었어. 자,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여자가 현재 뭐하냐?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고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지는 일도 모르리라. 이 나중을 모르고 결말을 생각하지 않은 자는요 이렇게 산다니까요. 네. 사치하고 태평하게 지내고 심판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 이렇게 해야 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생각, 바벨론에 잡힌 자들의 생각 이겁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아무도 없다. 최악의 신성모독이죠. 스스로 신이라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랍니다. 많은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혹은 교주라고 부르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거 바벨론 사고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당할 나중 일을 알지 못하는 자는 나중 일을 모른다니까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식으로 살아갑니다. 사탄 적그리스도. 이 사탄의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은 바벨론 안에 없어요. 여러분 이기주의라는 건요 애교에 불과합니다. 애교. 그 정도는 애교 정도입니다. 자존하고 영원하며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 생각은 틀린 것이 없고 자기는 장례식에 수백 번을 가도 안 죽을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은 절대 뺏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다 소유할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여주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여주인을 둘, 셋 허용할까요? 그렇습니까? 영국과 스코틀랜드 옛날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의 여왕끼리 싸운 거 생각해 보십시오. 피비린내는 여왕의 전쟁들. 남자신 여자신 뭐 가릴 건 없지만은 여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도 또 다른 여주인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나 혼자다. 나는 여주인이다. 주인이다. 말하는 자는 오직 나 혼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부같이 앉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자기가 취한 재물과 자식들 내가 낳고 기른 것이라 영원히 소유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도요 자기가 번 돈을 베개로 만들고 침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뺏어갈까 봐. 거기다 권총을 머리에 딱 놓고 살아갑니다. 실존 인물 중에 있었습니다.
네, 누가 가져갈까 봐.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죽었어요. 제 몸이 무너지고 제 생명이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데 권총의 힘이 되겠습니까? 숨 쉴 힘도 없는데 권총을 땡길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나는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망고불변의 진리를 적신이 왔사오니 적신이 돌아갈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는 자, 자기의 나중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 정말 여러분 영원히 잃지 말아야 될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지키고 싶죠. 진짜로 내가 낳은 자녀, 내가 기른 자식을 지키고 싶죠. 시간 좀 지나서 딸이 부르는 찬송을 듣고 싶고, 내가 약할 때는 아들이 해주는 기도를 듣고 싶죠. 그러면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내가 너에게 밥을 먹이지만 하늘 양식으로 먹이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내가 몸으로 너를 낳았으나 너희는 아버지가 계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나는 너를 잠시 돌볼 뿐이라 네 영원한 네 구원 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었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내 자식이나 내 자식이 아니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우리가 태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태의 기업에서 소멸하지 않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의 말, 바벨론의 생각과 마음, 바벨론의 행위 모두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모두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계속 가는 중입니다만 반복되는 말씀마다 다 보면 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찌해야 됐냐? 바벨론과 반대해야 됐어요. 근데 왜 바벨론에 잡혀 죽었습니까? 보니까 바벨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 손을 쳤어요. 사람이 제일 깨닫는 방법은 뭐냐면 꼭 지 같은 놈한테 맞을 때죠. 네.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사기꾼 됐을 때 비참하고 자기 행위를 볼 수 있죠. 뭐 그런다고 무릎 꿇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깨닫게 하는 방법은 그게 제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중에서 제일 통쾌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당한 대로 복수하고. 그렇죠? 꼭 지 같은 놈한테 당하는 꼴. 그런 거 보면 뭐 사이다니 참교육이니 막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자, 바벨론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들을 썼어요. 이건 쉬운 표현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대했죠.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거스르는 바벨론을 또 칩니다. 이스라엘을 반 바벨론식으로 다시 바꾸기 위하여 바벨론을 칩니다. 이스라엘을 철저히 하나님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 바벨론을 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반 바벨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벨론을 반대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 바벨론 손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무지를 거부하세요.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장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는 한편 순환적이니 장래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바벨론을 반대하고 하나님 손안에 든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는 바벨론에 사는데 너는 바벨론 밖에 있고, 우리는 바벨론에 잡혀 사는데 너는 바벨론을 이기는 자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세임과 새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미련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것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바벨론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바벨론의 주둥이를 찢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손을 깨버리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잘못되고 반하나님적인 사고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벨론의 사상을 무력화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